지난 한 주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셨으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 지인 목사님 중에서 네팔의 카트만두를 다녀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요, 소를 신으로 섬기고 원숭이를 신으로 섬기며 코끼리, 코브라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볼 때, 또 어떤 사람은 고목나무에 복을 빌고 또 어떤 수행자는 온몸을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오체 투지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전을 향해 수행하는 자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중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격분시킨 것입니까? 그 성에 우상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 성이 우상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은 고대 헬레니즘 세계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로 많은 석학을 배출한 명성의 도시입니다. 주전 4, 5세기경 조각과 문학 그리고 예술과 수사학이 세계의 최고였습니다. 이 도시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출생지이며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의 제2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에 학문이 아닌 우상으로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학파의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덴 사람들을 그 우상의 늪에서 건져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문화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매우 어둡고 미개한 도시였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아덴을 보며 격분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과 장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도록 항상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고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예수님같이 복종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권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리하며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두 철학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쾌락을 인간의 최고의 선으로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고요. 또 금욕주의가 인간의 최고의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스토아 학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파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과 계속하여 논쟁을 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 사상은 지금까지 저들이 들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문학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상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계속하여 논쟁케 되었던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부활, 그게 도대체 뭐냐? 라고 말하며 물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려고 물었다기보다는 지식적으로 그것이 무엇이지? 예수가 누구시지? 부활이 무엇이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당시 최고의 지성과 문명을 자랑했지만 그들의 허탈한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쾌락으로도 금욕으로도 지성으로도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바울이 예수? 바울이 부활? 이야기하니까 그럼 저기에서 어떠한 허탈한 마음을 채울 수 있지 아니할까? 이러한 기대감에서 듣게 되고 논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너희가 올바른 종교심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기까지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아덴 사람들은요, 약 3만이나 되는 이 많은 수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저들은 혹시 자신들이 모르는 어떠한 신이 계신데 그 신에게 경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해가 끼쳐지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에 내가 이 신도 알고 저 신도 알고 저 신도 알고 신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혹시나 몰라서 빠뜨린 신이 있다면 신이시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면서 예배할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진노가 임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붙잡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노라. 성도 여러분, 저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경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알려줄게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 말에 잔뜩 기대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 저자가 알려주려는 신, 그 신이 과연 어떠한 신일까? 귀를 쫑긋하고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성으로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있는 신을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가 넓은 세상을 알 수 없듯이 인간 스스로는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낮의 해는 밤의 세계를 알 수 없고 밤의 달은 낮의 세계를 알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신을 찾고 신을 경배하고자 하는 본성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짐승은 신을 섬기지 않지만 사람은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라 할지라도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종교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깨닫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또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 400년의 침묵기가 지난 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최고봉인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성육신은 인류 구원을 위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분 예수, 그분의 부활,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는지 아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보며 아이고 저 말쟁이, 아이고 저 말쟁이, 저 말쟁이가 뭐 하나 한번 들어볼까? 어떠한 지식을 말하나 한번 들어볼까? 하며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말쟁이다라고 말하였어요. 그런데요, 이 말쟁이라는 말을 헬라어는요, 원래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자라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사상을 이곳 저곳에서 얻어 듣고 자기 것처럼 도용하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을 그런 떠벌이 말쟁이로 여기며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진짜 말쟁이입니까? 쓰레기 같은 지식을 이렇게 얻어서 전하였던 말쟁이입니까? 자기 주관도 없이 도용만 하는 사상가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말쟁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말쟁이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자 말쟁이라고 얘기하였지만 우리의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말쟁이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이 많대 쓸데없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변론이었으며 선포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의 말쟁이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영혼을 보면 소가 닭보듯 무관심한다면 그는 참된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의분과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분노한 이유는요, 아덴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열정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입니다. 우리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전도의 열정이 가득하여 올해 표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한
말쟁이가 되지 못하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자랑으로 가득한 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많이 하되 세상의 말로만 가득한 말쟁이가 되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세상의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은 세상의 스타 혹은 유명 연예인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 점검하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이면 168시간입니다. 내가 그 중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차지하는가. 모든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말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연 입만 열면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 입에서 부활, 내 입에서 교회 얘기, 이러한 이야기들도 가득한 말쟁이인가? 아니면 허탄한 시대의 흐름을 따른 세상의 말쟁이인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랑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말쟁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사단에게 속아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영혼들을 보며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열정,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억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전도해야 합니다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부활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이 기쁨으로 열정으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잘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자세로 남편을 향하여 막대하거나 내조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만은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일갈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아내를 내팽개치고 부양의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나는 거룩한 성도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어가는 자녀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은 1도 없고 그저 내 신앙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부교역자 때 정말로 너무 답답하다는 일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부부였었는데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이 나오지 못하셔? 라고 물으니까 당당하게, 목사님, 애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그렇다면 그들이 혹시 다른 교회에도 출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이 대답하는 게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A라는 교회에서 시험 들었기 때문에 A라는 교회에 안 나가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할 수 있는데, A라는 교회도 안 나가고 세상에 많은 교회들, 주변에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전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목사님, A라는 교회에서, 즉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안 나가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혹시 이 교회에서, A라는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그 교회에 안 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신앙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면 주변에 또 다른 교회를 찾아서라도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자녀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당시 제게도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물론 당시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교육자고 저희 교구에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집사님 네 분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아들을 향한, 딸을 향한 영혼 구원의 그 격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제가 그 교회 사역할 당시에는 그 자녀들이 출석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벌써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온 지가 벌써 어떻게 돼요? 10년, 거의 한 20년 이렇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는 잘 믿고 있다, 교회 출석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왜 제가 기도해서 그들이 교회 출석했으면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격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 영혼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그 사도 바울에게 마음의 거룩한 격분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생겨나야 하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이 마음이 생기면은요,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체질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혜택을 누리고 함께 믿음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의 말쟁이로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는 자에게, 나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에게,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다면, 혹여나 시험에 든 자라면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고 내 입술에서 밥 한 끼를 같이 하더라도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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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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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구원 하나님 나라가 내 입술에서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요,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래, 너 요즘 생활 어떠냐, 직장 생활은 어떻고, 가정 생활은 어떻고, 너희 자녀들은 어떠냐, 아주 많은 대화를 해야 돼요. 그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대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말의 온 집이 형통케 되었다라는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의 진전성은요,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는요,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의 말쟁이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말쟁이가 됩시다. 그것도 세상 것을 이야기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예수 구원, 예수 복음, 예수 은혜, 예수 성령 충만, 이 말쟁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행하다 보면, 함께 식사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떨 때는 짜증날 때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세상 얘기, 정치 얘기, 물론 제가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정치에 대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갖가지 시대 얘기, 이 사회 얘기, 경제 얘기,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선순위는, 우리 대화에 빠지지 말아야 할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회당과 장터에서, 오늘 본문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부활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가정만 싹 빼놓고 다른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동네에서, 시장에서, 직장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의 말쟁이로 승리합시다. 승리는 전도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승리는 영혼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로 가득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